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닭이 우는 소리. 닭이 어떻게 울어요? 닭은 닭끼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닭 안 키워보셨나요? 닭이 만나면, 닭끼리 만나면 꼬끼요? 꼬꼬꼬? 이렇게 물어본대요. 안녕하냐고. 못 들어보셨군요. 자, 알에만 욕심이 있었지, 알 꺼낼 생각만 하지 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닭이 언제 울어요? 언제? 새벽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에 기르는 닭은 저녁 때도 우는 놈이 있더라고요. 저녁 때도 꼬끼요 꼬끼요 해. 그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저놈이 복나가게 왜 저녁에 울어? 오늘 저녁에 잡아먹어야 되겠구만. 걔는 오래 못 갔어요. 저녁에 울다가. 새벽에만 울어요, 닭이? 낮에도 울어. 언제 울어요? 알랐다고. 나 알랐어요 하고 꼬끼요 꼬꼬 하고 울어. 암탉은 알랐다고 울고, 수탉은 새벽이 됐다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울곤 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도둑놈이었어요. 닭장에 닭 키우는데요, 달걀을 모아서 팔아요. 꼭 못 먹게. 그래서 어른들께서 일 나가셨을 때 살고만이 닭장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일찍 낳는 닭도 있지만 늦게 알을 낳는 닭도 있어. 그럼 그거 하나 싹 꺼내 갖고 와서 밥 그릇에 밥 담고 달걀 하나 깨서 넣고 깨보송이 뿌리고 기름 넣고 간장 넣고 비벼서 들킬까봐 그냥 퍼놓고 설거지까지 싹 해서 감쪽같이. 달걀 껍질은 갖다가 밭에다 묻고. 저는 그래서 달걀 도둑이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 하다 보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야. 저 말고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처 또는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생기게 된 어떤 동기나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다시 나잖아요. 그렇죠? 달걀 보면 도둑질하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저는 잘 다듬어진 이렇게 몽둥이, 이런 거, 이 몽둥이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최병호예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7월 17일 날이 전에는 제한절이어서 공휴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놈의 학교는 아주 얼마나 지독한지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일날도 무조건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돼. 의무예요. 그 날씨는 덥고, 지금은 학교실에 에어컨이 있지만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습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 조금 하다가 지루해지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선생님 일찍 보내달라고 그러자. 그래갖고 우리 개울 가자. 개울 가서 오늘 수영도 하고 좀 놀자.
맨날 쉬는 날 없이 토요일 주일까지 다 학교 가는 학교니까요. 작당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반장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야, 반장, 너 가서 선생님 보고 우리 오늘 좀 일찍 보내달라고 그래라. 응? 그래서 압력을 넣으니까 반장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야, 이제 안 돼, 야, 혼나 이러면서 버티다가 애들이 워낙 압력이 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가서 교무실 가서 선생님 오늘 날씨 너무 덥고 그러니까 목욕도 좀 하고 뭐 이럴 수 있게 오늘 좀 일찍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 말씀을 다 들으신 선생님께서 알았어, 내려가 있어. 그 반장이 내려와서 이제 선생님 내려오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주는 줄 알고 다 신나갖고 가방 싸고 이제 작당한 대로 하려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 딱 내려오시는데 양쪽 손에 반질반질한 아주 단단한 몽둥이를 딱 2개 들고 딱 내려오셨어요. 이거 뭐가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그 교탁에 딱 서시더니 다른 말씀이 없으셔요. 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1번부터 나와. 1번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날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번부터 나가니까 칠판에 이렇게 손 짚고 그 몽둥이로 10대씩 맞기 시작을 했어요. 야, 엉덩이 아래를 맞는데요, 애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이 선생님이 또 단단하게 생겨갖고 힘이 좋아. 왼손잡이야. 왼손으로 탁탁 10대씩 때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 중간에 맞는 아이들을 보고 도망간 친구들도 있어요. 창문 열고 도망갔어요. 글쎄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반 학생들을 전부 다 때리려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힘드셨겠어요. 왼손으로 때리다가 오른손으로 때리다가 손을 바꿔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때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그 한마디는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봐. 이것보다 힘든 일 많아. 집에 가. 이 끝이었어요. 때리시면서도 한마디도 감정 섞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작당한다 해놓고 10대씩 맞아서 이제 집에 가게는 됐는데 여기 앉으면 의자가 그 끝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새까맣게 다 멍들고 띵띵하게 탁 부었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자전거 페달을 못 돌려. 끌고 가야 돼. 끌고. 일찍 집에 왔는데 이건 걷지도 제대로 못하도록 다 온 반 학생이 맞아버렸으니 도망간 친구들은 그 다음날 반 죽어서 왔어요. 지금도 몽둥이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이런 하여튼 기다란 작대기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믿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세상에 나가봐. 이거보다 힘든 일 많아. 집에 가. 이게 끝이었어요. 후에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동기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모였다 하면 그 선생님 얘기만 해요. 그 10대 맞은 얘기. 멍이 들었다가 멍이 이 아래로 노랗게 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우리 할머니가 보시더니 야, 때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때렸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뭐 발라주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쁜 기억은 아니에요. 저는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프긴 진짜 되게 아팠지만 나쁜 기억은 아니라고. 그 말씀이 다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봐. 이것보다 힘든 것 더 많아. 집에 가. 그 한마디. 1번부터 나와 2마디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몽둥이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다구는 소리만 들으면 슬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만 들으면 죄송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이런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막 쳤었거든요. 근데 진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 들었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닭 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닭이 딱 울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이 당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죠. 닭 우는 소리는 우리에게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닭 우는 소리고요, 각자마다에는 다른 소리일 수 있고요,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닭 우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소리, 그 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닭 우는 소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 그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닭 우는 소리는 자신이 했던 말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내가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자리를 보세요.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가야바 법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따라간 겁니다. 멀리서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 건가 하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어떤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지?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아니야, 난 몰라. 난 절대 그분 몰라.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3번째는 베드로 옆에 있던 남자들이 아니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 도당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 예자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3번 부인을 한 거죠. 어쩌면 그래 맞아,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했으면 베드로도 잡혔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말들이 생각나요. 내가 예수님께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장담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당신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가고 당신이 죽으면 그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3번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신이 한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한 말들, 내가 약속한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한 말들을 다시 깨닫게 된 때가 아마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 말들, 내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소리가 다구는 소리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말들, 지키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많아요. 보면 이 다구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왜 사랑의 음성이었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야단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바로 서서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사랑의 소리가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구는 소리를 들려주신 것은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다구는 소리 듣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구는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때가 돼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 깨닫게 하시는 어떤 말들, 그걸 듣고 깨닫고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다그는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제가 신방 가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오던 일들, 해오던 어떤 삶을 멈추게,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신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건 멈추잖아요. 멈추게 하셨다면 멈추게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그 멈추게 하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통받는,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이 시간들이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게 하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 어떤 사고, 어떤 일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주셨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어떤 상황 앞에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혔다간 잡혀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섬기며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 분명히 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우리는 덮어버린 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죽을까 봐. 아니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는 쳤는데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난 예수님 몰라.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놓일 수 있는데요, 그 일들은 다 좋은 일, 내게 유익만 되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할 일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대답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가 날 것 같아? 나는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그래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손해가 나도 죽음이 와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베드로에게 주셨던 저 닭이 우는 소리, 각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들을 잘 구별해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